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담긴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무엇이 완공됩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이시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가 BC 990년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2025년,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것이 나와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진다면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역대하서를 읽으면서 오늘 성전이 완공된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전이 완공이 이루어져서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경배와 그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보시면 머릿돌에 1985년 이 건축의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입당 예배,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저도 저희 가족들 있는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한번 건축을 하고 또 다음 사역지에서 또 건축을 해서 제 인생에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입당 예배, 주님 앞에 성전 완공 이 예배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완공이 되어져 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단락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인데요. 완성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완성된 성전에 무엇을 옮기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언약궤. 그리고 세 번째 이 단락은 완성된 성전에 또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약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7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친지라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성하다, 이루다, 끝내다, 완전하다. 이 단어가 샬렘입니다.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시죠? 무슨 단어가 연상이 되시죠? 네, 샬롬이죠.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평화, 평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샬렘, 성전이 완공된 것, 이루어진 것, 끝낸 것, 완성, 그 샬렘에서 샬롬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샬롬,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제1대 성전이죠. 근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샬롬, 샬롬에서 샬로몬, 솔로몬 이렇게 나왔거든요. 라틴어를 보면 샬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바로 평안이다. 그래서 평안의 사람이 샬렘, 성전을 완성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샬롬, 평안이 임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방식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전을 완성함으로 샬렘에서 샬롬의 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샬롬을 못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샬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냉난방기 없었을 때 참 땀 열심히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 완성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전 보수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완공되고 또 이 보수된 것이 계속해서 보수 공사의 완성, 그 샬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샬롬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내 안에 불안이 있다? 내가 샬롬의 복을,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성전, 내 성전이 주님 앞에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나? 어디 내 성전이 에어컨이 망가진 데는 없나? 어디 금이 간 데는 없나? 물이 새는 데는 없나? 내 성전을 돌보고 이 보수 공사도 완성, 그래서 샬렘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샬렘과 샬롬의 복을 이루는 이 솔로몬은 아버지 때 다윗에서 모아놓았던 재산을 이제 계속해서 모읍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어디요? 곳간에 두었더라. 이건 막 자기가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 전쟁을 했고 그 전리품을 모으고 일평생 왕이 되어서도 그 궁전에 가지 않습니다. 궁전에도 안 가고 잠도 자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꿈을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성경의 위인 하면 늘 다윗이 1등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다윗처럼 드리진 못합니다. 일평생을 드리진 못해요. 내 모든 것, 내 전리품, 내 일평생을 주님께 드리진 못합니다.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다윗처럼 살진 못합니다.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다윗처럼 회개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렸던 그 다윗의 재물이 성전 완성 공사를 하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의 벌어질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계속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완성된 성전에 이제 드디어 무엇으로 옮깁니까?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 언약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언약궤만 추적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언약궤만. 언약궤 우리가 아버지 때, 이 다윗 때 뭐 스토리가 엄청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에 관한 스토리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누가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든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2절 3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의 누구요? 장로들 밑줄 그어주시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밑줄 그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여기서 정확하게 누구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누가에서 이 법궤를 누가 과연 옮길 수 있는가. 이제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누가 옮기죠?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5절에 궤와 회막의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누가 이 언약궤를 맬 수 있습니까? 레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때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뺏긴 그 언약궤를, 그 왕이 돼서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이제 모십니까? 다윗의 성전이 아직 없으니까 다윗의 성에, 왕궁의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누가 죽습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그럼 우사는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라. 레위인 제사장들이 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사도 레위 지파입니다.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후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수레에 끌었던 것이죠. 수레에 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들이 뛴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거기 앞에서 죽느니라.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사의 몸을 둘로 찢으셨더라. 찢으셨더라.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 이거 다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규례대로 하는 해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여를 5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매여 올리고자 하여, 3절에 매니라, 또 5절에 2번이나 기록됩니다. 매고, 또 7절에 매여. 이거 매다. 소에 끌지 말라. 매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건이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이제 5장 3절 말씀인데요.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력으로 보면은 이때가 새해입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이제 새해잖아요. 근데 유대인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 새해에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첫 번째,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 새해에는 나팔을 불고 경배하는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성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지내는 절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장막절을 지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하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월의 새해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처음의 스타트를 어떻게 끊습니까? 나팔절로 끊고 하나님을 깨움의 자리로, 나팔을 불며 영적 각성의 자리로, 우리 군대에서는 기상나팔이라고 하죠. 기상나팔 불면 모든 군인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구보를 합니다. 이게 기상나팔이거든요.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이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은 무엇으로 도달하게 됩니까? 바로 대속죄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전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육하원칙 중에서 5번째, 어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서 발생되었습니까? 2절 말씀이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로요?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이제 완성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 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에 거주했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거주지이고 일상의 생활이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전. 우리의 이 거주지, 자고 먹고 싸고 여기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든 이 성, 그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는 성전으로, 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하원칙 중에서 이제 마지막 6번째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옮기게 됩니까? 이제 5장 10절 말씀인데요. 5장 10절 말씀,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 성경고사의 단골 퀴즈죠. 언약궤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말씀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러니까 언약궤에 2 돌판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이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에도 이 본문만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실했다. 이 모세의 시대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 이게 전부 다 모세의 때에, 그러니까 BC 1400년경, BC 1400년경에 일어났던 이 법궤에 담아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 역대 하를 기록한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BC 586년 포로되고 그 귀한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00년부터 500년까지 한 900년, 약 1000년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난당했을 것이다. 이 법궤가 그냥 법궤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난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이 말씀을 변호하고 말씀이 말씀을 변증하도록 또 말씀 속에서 찾는 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면 이게 어디 있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많은 백성이 보게 하니라. 어디 있다고요? 증거판 속에요? 증거판 앞에요. 앞에 있는 것이다. 앞에 있는 것이다. 또 민수기 17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며,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궤 안으로 두라고요? 아니요, 법궤 앞에 두라.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법궤에 담아서 이동하죠. 근데 이제 성전에 안치할 때는 예를 들어 여기 법궤가 있다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는 이제 꺼내놨다, 앞에 놨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는 기적은 말씀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지팡이에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만나 자체도 기적입니다. 눈 뜨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금 항아리에 담아놨던 그 만나가 어떻게 썩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기적을 상징해요. 근데 이 법궤 속에 있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600억이라고 합니다. 그 6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600억짜리 다이아몬드 시장 갈 때 차고 다니고 목걸이인데요, 사우나 갈 때 막 하고 다니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600억짜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다이아몬드 이 목걸이가 대형 박물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옵니까? 영국의 왕자랑 왕비가 결혼할 때 그 왕비가 한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금고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금고 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법궤 안에 뒀다, 가장 핵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은 말씀이 핵심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완성된 성전에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 소리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무엇을 했을 때 임재합니까? 찬송과
감사. 오늘도 우리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 때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성전에 이 구름처럼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존재 자체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